신구약 중간사 하면은 사실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굉장히 어렵게 다가오거든요. 왜냐하면 첫 번째 성경의 텍스트가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 기간에 대해서 뭐 이랬다 저랬다 이런 언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 신구약 중간사다 이러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시대를 지칭하는 말들이 굉장히 어두워요. 신구약 중간기 뭐 이거 말고 뭐가 있냐면 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때, 뭐 하나님 말씀이 없었던, 선지자가 없었던 때,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어둡게 느껴지는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필요한 때였다라는 거, 필요한 시기였다라는 게 이제 신구약 중간기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사실은 굉장히 어렵게 느껴져요. 신구약 중간기 이러면 다른 성경들보다 어렵게 느껴지지만은 사실 어렵다라기보다는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생소할 뿐이지 결코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라기 마지막 절부터 마태복음 1장 1절까지의 시간의 간격 400년 정도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안에 만들까 말까 하다가 강의안까지 쓰면 더 정신이 없을 것 같아서 안 만들었는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제가 어차피 빨리 하지도 못해요.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차근차근 할 테니까 한번 잘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약 400년 정도입니다. 400년 정도. 그러니까 말라기 마지막부터 마태복음 1장 1절 그 딱 처음까지는 시간이 400년이 걸립니다. 한 페이지 넘어가는데 400년이 걸리는데, 그 400년의 역사는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딱 네 가지. 요 네 가지면은 다 설명이 돼요. 첫 번째는 뭐냐? 페르시아 시대입니다. 페르시아.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바사 왕국 시대. 그리고 두 번째, 그 뒤에는 뭐가 있냐면 헬라 시대입니다. 헬라 시대. 자, 이거를 지금 말로 바꿔보면 그리스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스 시대. 그리고 세 번째, 마카비 하스모니안 시대. 요게 아마 제일 생소할 거예요. 마카비나라든지 하스모니안이란 말 자체가 성경에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마카비 시대라고만 적으셔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굉장히 잘 많이 들었으면서 마음이 좀 놓이는 단어인 로마 시대. 이제 이 로마 시대가 본격적으로 우리가 있는 그 신약 성경의 본격적인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말라기부터 마태복음까지 넘어오는 데에는 총 4가지 시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페르시아 시대, 두 번째 그리스 헬라 시대, 그리고 세 번째 마카비 하스모니안 시대, 네 번째 로마 시대. 이렇게 크게 4시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4시대로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은 통치하는 지배자 그룹이 누구인가, 통치하는 게 누구인가. 페르시아 시대는 페르시아 왕국일 거고, 헬라 시대는 당연히 그리스 왕국일 거고, 마카비 하스모니안 시대에는 마카비나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하거든요. 마카비는 사람 이름이고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하는데, 이 하스모니안 왕조가 유대를 다스렸고, 그 다음에 로마 시대에는 로마가 유대인들을 다스렸다. 즉 유대인들을 누가 다스리냐에 따라 이 시대가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시대부터 한번 찬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르시아 시대는 언제냐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시고 익숙한 시대예요. 성경에서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하나둘씩 바벨론으로 잡혀가던 그 시기가 페르시아 시대입니다. 왜 이때를 페르시아 시대라고 하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갈 때가 1차, 2차, 3차 이렇게 딱 3번 잡혀가거든요. 귀환할 때도 성경의 기록대로 하면 3번 돌아오잖아요. 이 3번 잡혀가는 동안에 원래는 바벨론이라는 왕국이 강했는데 페르시아라는 왕국이 더 강성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벨론을 잡아먹고 페르시아가 더 커졌기 때문에 페르시아 시대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역대하 할 때겠죠? 역대하 할 때 처음에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는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나중에 귀환할 때 뭐라고 했었죠? 왕이 바뀌었다라고 했죠. 근데 그 왕이 어느 나라 왕이냐? 그 전까지는 바벨론 포로기라고 하니까 이게 바벨론으로 쭉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날 때는 페르시아입니다. 자, 고레스가 무슨 왕인지 기억나시죠? 자, 고레스 무슨 왕이었더라 이렇게 되뇌보세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말이 바사왕 고레스.
바사가 페르시아라는 거죠. 어쨌든 이 페르시아 시대는 그때쯤부터 시작해가지고 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칙령을 하고 이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그 시기부터가 이제 이 페르시아 시대, 신구약 중간기의 시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귀환해가지고 다 귀환한 게 536년이죠. 그러고 나서부터 성전을 계속해서 재건하는데 잘 되나요? 안 되죠. 어쨌든 516년에 성전 재건을 완공하고 나서부터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첫 번째로 여러분 달리다굼 많이 들어보셨죠? 달리다굼 히브리어일까요? 헬라어일까요? 자, 히브리어다. 헬라어다. 둘 중에 아무것도 아니다. 한국어다. 영어다. 일본어다. 달리다굼은 헬라어도 아니고 히브리어도 아닙니다. 아람어입니다. 아람어인데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히브리어를 쓰는 거는 유대인들이니까 그렇다 칩시다. 그죠? 자, 헬라어 쓰는 거, 그때 당시에 지배적인 문화가 헬라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헬라어 쓰는 거 그렇다고 칩시다. 그럼 도대체 아람어는 어디서 튀어나온 거냐? 맞죠? 사실 성경에 보면은 아람어를 쓰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달리다굼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을 그대로 가져온 부분들은 실제로 헬라어나 히브리어가 아닌 아람어를 그대로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했을 때도 그때 십자가에서도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거기서도 예수님이 아람어를 쓰세요. 자, 예수님 유대인입니다. 히브리인이죠. 근데 문화권은 헬라 문화권이에요. 근데 아람어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바로 요 시기에 페르시아 시대 때 요 아람어가 유대인들에게 정착된 거예요. 물론 이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안 쓴다는 말은 아닙니다. 히브리어를 안 쓴다는 말은 아닌데 이 아람어 문화권,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의 지배에 살다 보니까 히브리 말보다는 아람어를 더 많이 쓰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점점 퍼져가지고 자기의 언어가 된 거죠. 그래서 이때, 그러니까 신약시대 당시의 유대인들은 실제로 아람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성경만 히브리어로 읽었던 거지. 실제로 이 대화에서는 이 아람어를 지금은 어디서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냐,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냐 하면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아시죠? 우리 교회에서 많이 보는데, 거기서 보면은 저 사람들이 영어도 아니고 뭐 이상한 샬라샬라 하는 소리들이 있어요. 그죠? 거기가 그 구간이 바로 아람어라는 겁니다. 아람어 구간인데 이 아람어는 그러니까 페르시아 시대 때 이 페르시아의 문명을 받아들이면서 유대인들 가운데 정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페르시아가 굉장히 넓은 영토를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 지역,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하죠,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람어를 썼었어요. 그러니까 다 실제로 유대인들과 다른 민족이라 할지라도 대화가 가능했던 것은 바로 이 아람어가 굉장히 공용 언어였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으로 치면은 아프리카나 이런 데 보면 생뚱맞게 영어를 주로 쓰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자기 부족 언어 말고.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 옛날 영국이라든지 또 남미 쪽에 보면은 분명히 남아메리카인데 갑자기 난데없이 스페인어를 쓰는 나라들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 옛날 대항해 시대 때 함들이 이렇게 군함들이 다니면서 점령하고 식민지 삼고 이랬던 것들이 영향으로 남아가지고 그 나라 말보다 뭐 스페인어라든지 영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쓰는 것처럼 이 아람어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아람어 설명이 굉장히 길었는데 어쨌든 이 아람어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다. 여담으로 히브리어를 이스라엘의 국어로 선포한 것은 생각보다 얼마 안 됐어요. 1922년. 굉장히 근래죠. 지금으로부터 딱 한 101년 전. 그때 이스라엘의 국어가 히브리어가 된 겁니다. 생각보다 얼마 안 됐어요. 그 전까지는
아람어를 계속해서 사용했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뭐가 있냐면 요때부터 회당이 등장을 합니다. 회당 들어보셨죠? 회당이 뭔가요? 회당이 뭘까요? 회당이라고 하면 진짜 간단하게 그냥 유대인 남자들이 모이는 곳이 회당입니다. 유대인 남자들이 모이는 곳이 회당인데, 여기에서 그 유대인들의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죠. 유대인들의 기도, 예배, 그리고 교육.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신앙을 위한 모든 것들이 회당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회당 문화가 왜 생겨났을까요? 자, 생각을 해보면 회당 문화가 생겨났고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벗어날 수 없겠죠. 페르시아 지역은 벗어날 수 없겠죠. 그러면 예배는 드려야 할 거잖아요. 그렇다고 성전으로 갈 수도 없어. 자연스럽게 끼리끼리 모이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끼리끼리 모이게 되고, 성전이라는 딱히 어떤 장소에 갈 수 없으니까 자기네들이 모인 곳에서 예배하고 자기네들이 모여서 신앙 교육을 하고 이야기하고 나누고 하다 보니까 요 회당 문화가 돌아와서도 정착이 된 거예요. 돌아와서도.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게 가서 물어본 건 아니다마는, 제가 가서 물어본 건 아니지만, 2차로 지은 스룹바벨 성전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마음 아파했어요. 왜 마음 아파했죠? 처음에 그 성전보다 너무 보잘것없고 초라해서.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가기가 싫어지고, 그다음에 포르기에서 돌아와가지고 자기네들에게 남아있는 관습의 어떤 그런 것들을 해보니까 회당 문화가 더 맞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에서부터 엄격한 율법의 준수로 이 신앙의 초점이 이동을 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잠깐 언급을 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지금 유대인들의 삶은 전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아주 지멋대로 살아갔어요. 천방지축으로 막 마음대로 살아갔단 말이야. 근데 어느 순간 마태복음 딱 되고 보니까는 갑자기 사두개인이 있고 바리새인이 있고 에센파가 있고 열심당원들이 있고, 갑자기 막 율법 안 지키면은 사회에서 되게 실패자인 것 마냥 고령 취급을 당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자랑이 되어 있고, 말라기까지는 그런 문화가 아니었다니까요.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말라기까지는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선지자가 맨날 뭐라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마태복음 딱 되니까 율법을 너무 잘 지켜요. 너무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문화들이 이제 이 페르시아 시대 때부터 점점 바뀌어 나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부되었거든요. 야, 이거 하나님이 맨날 우리한테 겁만 주다가 말씀 안 따르니까, 말씀 안 지키니까 진짜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분열왕국 할 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성전의 건물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은 엄청난 프라이드였습니다. 자기네들의 엄청난 자존심이었어요. 자존심. 왜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상처 하나 없이, 물론 상처는 좀 있었겠지만 그거 무너지지 않고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성전을 잘 지키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그리고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굉장히 가볍게 여긴 거죠. 에이, 설마 지금까지 하나님이 성전을 잘 지켜주셨는데 설마 우리가 말 좀 안 듣는다고 성전 무너뜨리게 하겠어? 설마 우리가 기도 안 한다고 함께하는 교회 건물이 무너질까?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진짜로 무너뜨리니까 큰일 났다. 야,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네. 진짜였네. 우리가 또 이런 고통과 포로로 잡혀가서 진짜 돌아와 보니까 70년이 지나가 있거든요. 와, 이거 소름 돋네.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네.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네. 야, 지금부터라도 말씀을 잘 지켜야겠다라는 요 신앙의 초점이 이동하게 된 거예요. 그 신앙의 초점이 이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기한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한 게 뭘까요? 공사요.
제사요? 아니요. 율법을 가르쳐 달라고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고 거기서부터 계속해서 배워나갔어요. 학자를 쓰라 불러가지고 예배 드리고 하면서 꼭 따라왔던 게 뭐냐면 율법을 공부하는 거였습니다. 율법을 배우고.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되어보니까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신앙의 초점이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1세기 유대교는 은혜를 부정하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 왜 안 주냐? 근데 행위가 뒷받침되어야 은혜를 준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진짜 미묘한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까딱 잘못하면 여러분 잘못된 구원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 자, 은혜를 받기 위해서 행위가 필요합니까?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거. 여러분, 은혜를 받기 위해서 행위가 필요한가요? 아니죠. 100% 아니에요. 아니 150% 아닙니다. 200% 아니에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행위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물론 이제 예배 때 받는 은혜가 아니라, 자, 그러면 말을 바꿔서 구원이라고 해볼게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결코 행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믿는 것도 하나님이 믿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렇게 인정할 수 없고, 내 죄성은 내가 믿은 건데 왜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믿게 만드신 거예요. 뭐, 이거를 다음에, 네, 잘 참았죠? 다음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어쨌든, 구원을 받는 데는 행위가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냐? 율법을 지켜야 은혜가 따라온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어요. 근데 이런 관점을 바울에게도 대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적은 신약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은 어쩔 때는 이신칭이 같다가도 어쩔 때는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런 사상들이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는다.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지 않았다. 행위가 기초가 된 은혜를 이야기를 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요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바울의 세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에 대한 세 관점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 서적을 고르시다가 뭐 저자 소개라든지 책 내용 중에 바울의 세 관점이다 이러면 일단 한번 걸으시고 보는 게 좋아요. 한 번은 걸으시고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게 있다라는 거. 어쨌든 이때부터 철저하게 그 행위를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조금도 실수함이 없겠다라고 하는 요 열정이 이때부터 일어나게 된 건데 방향이 잘못되었던 거죠. 어쨌든 페르시아 시대는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페르시아가 힘을 얻고 팔레스타인 지역을 계속해서 통치를 하다가 이제 그리스 시대가 된 이제 계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 들어보셨죠? 뭐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이 페르시아로 원정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원정을 떠나서 페르시아를 막 점령을 하는데, 자, 이 알렉산더 대왕이 누구의 제자냐면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아리스토텔레스 들어보셨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였어요. 제자. 그러니까 뭐 여러분 영화나 이런 데서 많이 보신 것처럼 고위층의 자제들은 이제 뛰어난 선생님들을 집으로 모셔와가지고 공부를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은 그런 아리스토텔레스한테서 그런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가정교사가 아리스토텔레스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알렉산더 대왕이 점점 이제 그리스 반도를 벗어나가지고 이제 점령을 시작을 한 거예요. 점령을 시작을 하면서 이때 페르시아 왕국이, 그 강성했던 페르시아 왕국이 싹 허물어지면서 이제 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땅을 넘겨주게 된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은 어떤 지배에 들어가겠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지배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리스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헬라 시대입니다. 교회 언어에 좀 약간 익숙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헬라 시대인데, 자, 그러면 헬라어는 언제부터 유대인들에게 정착되기 시작했을까요? 당연히 이 시대부터겠죠. 헬라 문화가 이 시대부터 이렇게 퍼지게 된 겁니다. 잠시만요. 네. 이때 여담으로 이 페르시아 왕국이 굉장히 강성했거든요. 강성했어요. 분명히 강성했는데 그리스 왕국에게 정말 어처구니 없이 진 전투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그라니코스 전투라고도 할 수 있고 이수스 전투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리스 군대는 35,000명이었어요. 근데 페르시아 군대는 1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배 차이죠? 30배 정도 차이죠. 3배 차이죠. 죄송해요. 30배. 3배 차이인데 그 3배 차이를 기동력으로 완전히 무마시킨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만큼 이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이 소위 말해서 난놈이었다라는 거예요. 전쟁이라든지 나라를 다스리는 이 능력이라든지 굉장히 뛰어났던 왕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래서 세계사 속에서도 그렇게 유명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냥 전쟁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소위 말하는 진짜 그냥 딱 완성형으로 태어난 사람, 여기 알렉산더 대왕인데, 이 사람 때문에 헬라 문화가 전반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로마 때부터 이 문화가 쫙 퍼져나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로마 때부터가 아니라 이 알렉산더 대왕, 이 그리스 시대 때부터 점점 이 헬라라는 문화가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사마리아 성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큰일 났다. 사마리아 성전이라고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경에서 보면은 유대인들과 굉장히 거리가 있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소 닭 보듯이 보고, 그냥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굉장히 못된 사람처럼 여기고, 그런 경향이 있죠. 그게 이때쯤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심산에 사마리아 성전에 따로 세워가지고 따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그때부터 사이가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의 상황에 대해서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이제 책을, 역사서를 기록한 게 있거든요. 거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산발랏이라는 사람은 자신감을 얻어서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저에게는 유대인 대제사장 야두아의 동생이 므낫세라는 사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영토에 성전 건립을 원하는 동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힘을 둘로 나누어 놓으면 왕에게는 이로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민족이 한 마음으로 연합되어 있으면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에 있던 아수르 왕들도 이 때문에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 말에 알렉산더가 동의를 표하자 산발랏은 온갖 정성을 다하여 성전을 세우고 므낫세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였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나누게 된 계기가 뭐냐? 알렉산더가 유대인들의 힘을 잠재우기 위해서, 하나로 뭉쳐져 있으면은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으니 이 사람들을 나누기 위해서 택한 방법이 뭐냐? 종교심을 이용을 한 거예요. 종교심.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그렇고 사마리아인들도 그렇고 그 택하신 백성이나 선민사상,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라는 요 사상이 굉장히 강력했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성전을 하나 더 지어주는 거. 성전을 하나 더 지어서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따로 예배하도록 만드는 게 결정적인 계기가, 그 전부터도 사이가 조금 안 좋았지만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성전이 따로 세워지게 되면서 이제 결정적으로 사이가 안 좋아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때쯤부터 해가지고 헬라 문화가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정복 전쟁을 통해서 동방, 그러니까 우리 기준에서 동방 말고 그쪽 나라 기준에서 동방으로 계속 퍼져나가거든요. 동방으로 계속 퍼져나가가지고 그 그리스 고유의 문화와 그리스는 약간
서구 문화권이잖아요. 그죠? 근데 점점 넘어오면 어떤 나라들이 있습니까? 터키라든지 하여튼 그쪽 나라들, 그죠? 튀르키예 이런 나라들이 문화가 섞이면서 헬레니즘 문화가 된 거예요. 헬레니즘 문화가 되면서 요 문화가 그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했던 그 넓은 땅에 정착하게 된 거죠. 정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 뭐가 보급이 되냐면 헬라어, 우리가 잘 알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많이 들어본 헬라어. 근데 이 헬라어도 지금 헬라어랑 성경의 헬라어랑은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실제 그 당시의 헬라어가 어떤지 다는 모르겠지만 성경의 헬라어는 그때 당시의 헬라어 중에서도 또 약간은 다른 헬라어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뭐 전문적인 용어로 흔히 하는 말로 이제 코인의 헬라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개역 개정과 쉬운 성경의 차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쉬운 헬라어예요. 조금 쉬운 헬라어가 성경으로 쓰여지게 됐잖아요. 그죠? 그 문화가 이미 이때부터 퍼져나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퍼져나가고 있었고, 그래서 이 문화가 아주 넓은 지역에 정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때부터 복음이 퍼져나갈, 예수가 퍼져나갈 씨앗이 이때부터 뿌려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왜 이게 중요하냐면 코인 헬라어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쉬운 언어입니다. 쉬운 언어. 그러니까 지금 현대에는 사실 그런 언어가 잘 없어서 이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역 개정을 들고 복음을 전하는 게 훨씬 더 쉽겠습니까? 아니면 쉬운 성경을 들고 복음을 전하는 게 조금 더 쉬울까요? 쉬운 성경을 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 더 쉽겠죠. 듣는 사람도 편하고, 사실 개역 개정은 옛날 말과 한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려운데 쉬운 성경은 딱 요즘 쓰는 말로 다 돼 있잖아요. 물론 아닌 것도 좀 있지만 그러니까 개역 개정보다는 쉬운 성경을 들고 이야기를 하는 게 훨씬 편한 것처럼, 그냥 헬라어보다는 이 코인의 헬라어라는 습득하기 쉬운 언어, 물론 절대 공부해보시면 절대 습득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데 아무튼 이 비교적 습득하기 쉬운 언어를 가지고 성경이 쓰여졌으니까 요 문화권에 살고 있던 어지간한 사람들은 신약 성경이라든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언어가 굉장히 쉽게 느껴지는 거예요. 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 언어가 자리를 잡고 나서 이 언어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언어로 구약 성경에 번역이 됩니다. 그거를 70인역이라고 해요. 70인역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구약 성경은 그대로 히브리어로 썼냐? 아니요.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아람어로 번역이 되어서 쓰여졌습니다. 그거를 무슨 성경이라고 하냐면, 뭐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아실 이유는 없지만 어쨌든 탈굼이라는 성경이 바로 아람어로 번역된 성경이에요. 탈굼이라는 번역본이. 어쨌든 그런 것도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엄청난 왕이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왕인데 제가 지도를 하나 들고 왔어요. 자, 지도를 보시면 여기,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왼쪽이죠, 그죠? 갑자기 헷갈려요. 왼쪽 제일 밑에 지금 약간 이렇게 사다리꼴 같이 돼 있는 저 부분,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글자 왼쪽에 보시면 있는 게 뭐냐? 저기가 이집트 지역이에요. 이집트 지역이고, 그 위에 팔레스타인 해가지고 네모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 지역인데, 자, 그러면 저 나머지가 전부 다 지금 진한색으로 되어 있는 모든 부분이 알렉산더 대왕의 점령 지역이었고, 저 지역에 헬레니즘 문화가 퍼지게 되었고, 저 지역에 코인의 헬라어가 다 퍼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에서 아까 이집트 지역이라고 했던 약간 윗부분을 보시면 굉장히 글자가 많은 것 같은 저 왼쪽 위에 부분은 어디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바다 살짝 건너서가 어디냐면 바울이 갔던 다메섹, 그 지역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알렉산더 대왕이 괜히 넓은 땅을 지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 알렉산더 대왕이 그러니까 시간의 순서대로 따라가면은 알렉산더 대왕이 굉장히 넓은 지역을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퍼져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점으로 보면은 복음을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알렉산더 대왕 때부터 준비를 해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준비를 해오고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필요한 신구약 중간기가 필요한 역사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그 가나안 땅에서 뭐 포로로 잡혀갔다 왔다 갔다 이랬으면은 복음이 퍼져나갈 문화가 없었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소수민족이었어요. 역사에서 보면은. 하지만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그림 한번 지도에 그리고 나서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알렉산더 대왕의 4명의 장군이 있었어요. 알렉산더 대왕 밑에 4명의 장군이 있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굉장히 급사하거든요. 30몇 살에 죽습니다. 33살에 열병으로. 자, 그 나이가 언제냐면 제가 1년 뒤에 33살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젊은 나이에 열병으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은 기회다라고 하면서 땅을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제 중요한 이제부터 사실은 약간 뭐랄까 조금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보시면 팔레스타인 지역이 지금 어딘지 아시겠나요? 아까 지도랑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팔레스타인 지역이 어디쯤일까요? 자, 지금 왼쪽 밑에 보시면 프톨레마이오스 있죠? 프톨레마이오스에서 살짝 대각선 위로 가면은 주황색과 저 프톨레마이오스 연두색의 접점점이 있습니다. 저기가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이렇게, 자, 지금 저기에는 다 나오지 않지만 프톨레마이오스도 그렇고 안티고노스도 그렇고 셀레우코스도 그렇고 요거 말고 한 명 더가 누구였지? 아무튼 4명의 장군이 땅을 나눠 가지게 되면서 이제 세력 경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세력 경쟁을 하는데, 자, 팔레스타인 지방이 어디 있다고요? 프톨레마이오스와 셀레우코스 사이에 낑겨 있어요. 그러니까 권력 싸움에 중간에 딱 끼어가지고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터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 이제 유대 지역이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통치 문화는 어땠냐면, 나라의 지배를 받지만은 물론 왕조마다 조금씩 달라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자치의 형태를 인정을 받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그들끼리 알아서 찢고 뽑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유대인들 중에 제일 권력이 높아 보이는 사람이 누굽니까? 대제사장 혹은 바리새인 아니면 사두개인 아니면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사실 바리새인은 일단 나중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 어쨌든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중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 부상하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프톨레마이오스의 세력이 커지면은 프톨레마이오스 편에 붙고, 셀루커스의 권력이 세지면은 그쪽에 붙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권력에 따라서 움직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있을 턱이 없죠. 그죠? 어쨌든 그래서 이 4개의 왕국으로 분열이 되면서 다행히도 항상 왔다 갔다 했던 건 아니고, 이제 대략 한 120년 정도는 프톨레미라는 왕국이 힘을 가지게 되고, 그 뒤에 한 50년 정도는 셀루커스 왕조가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시대, 지금 우리가 그리스 시대, 헬라 시대를 하고 있거든요. 요 시대 내에서 3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3가지로. 뭐냐? 첫 번째 알렉산더 시대, 두 번째 프톨레미 시대, 세 번째 셀루커스 시대로 요렇게 3개로 나뉘는 건데, 자, 뭐 프톨레미랑 셀루커스는 사실 길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재미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히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프톨레미 때는 그래도 유대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온건했어요. 그들의 종교를 인정해주고 그들의 뭐 문화를 인정해주고 굉장히 온건한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이때
지난주에 우리 유한의 강사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신 70인역, 그냥 LXX, 라틴어 LXX고 셉투아진트라고도 하는 그 성경이 등장을 하는데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 성경을 코인의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70인역입니다. 그럼 왜 70인역이냐? 그 12지파에서 6명씩 뽑아가지고 데려가서 번역을 시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12지파 중에서 똑똑한 사람 6명을 데리고 가서 번역을 한 게 70인역이에요. 그래서 70인역이라고 불리게 되는 요 성경이 코인의 헬라어로 번역되어서 문화권에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퍼지지 못했다 하더라도 멀리서 온 사람도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코인의 헬라어를 가지고 그 알렉산더 대왕이 지배했던 그 지역에 공통어를 가지고 구약 성경을 읽으니까 훨씬 더 이해가 빠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톨레미 왕국의 왕조의 특징이 뭐였냐면 내 잘났다라는 걸 굉장히 많이 드러내는 왕조였어요. 우리가 기술이 이만큼 좋다, 우리가 문화가 이만큼 발전했다라는 것을 굉장히 드러내는 그런 왕조였고, 그 뒤에 이제 셀루커스 왕조가 힘이 조금 세졌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여기에 있었잖아요, 그죠? 지도 한 번만 다시 띄워주실래요? 그래서 약간 위에 있었는데 그 지역을 침공에 들어와가지고 프톨레미 왕조의 땅의 침공에 들어와서 유대인들의 지역을 점령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셀루커스 왕조의 특징은 뭐였냐면 유대인들의 종교와 문화를 굉장히 배척했습니다. 배척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유대 나라를 헬레니즘화 시키게 돼요. 무슨 말이냐? 대표적으로 이제 지도 내려주셔도 되고, 안티오코스 4세라는 왕이 있었는데, 에피파네스라고도 합니다. 안티오코스 4세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나는 그리스 문화의 수호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라에 자기가 지역 점령하고 있는 그 지역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를 제우스 신처럼 숭배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가만히 안 있었겠죠. 거부했겠죠. 자, 이미 그 페르시아 시대 때부터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오던 그 사람들이 쉽게 넘어가겠습니까? 당연히 쉽게 안 넘어가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나라와 유대인들 사이에. 그렇게 하면서 중간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대제사장의 동생이 뇌물을 바치고 대제사장에 임명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뇌물을 주고 대제사장이 된 요 사람은 사람들에게 그리스의 생활 방식을 적극적으로 전파를 하는 거예요. 야, 괜찮다. 하나님 이렇게 살아도 뭘 안 하신다. 괜찮다. 이거는 왜 옛날에 흔히 하는 말로 죄송해요. 일제시대 때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이 신사참배를 강요를 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뭐였냐면, 야, 이거는 종교의식이 아니고 이거는 국가의 예야. 그러니까 우리가 국기에 대한 예 할 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요거는 그냥 국민이 국가에게 하는 어떤 예식이기 때문에 해도 상관없어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 본질에 있어서는 그런 게 아니었던 것처럼 이 대제사장들도 마찬가지로 그리스인의 생활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배반하는 일이 결코 아니다. 요거는 그냥 하나의 문화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꼬드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발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 이전에 있었던 프톨레미 왕조 때와는 다르게 계속해서 작은 반발들, 작은 갈등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안티오코스 왕이라는 이 사람이 하고 있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의 제단을 세우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유대인도 눈이 확 돌아가겠죠. 확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나라가 세니까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속만 태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라고 하는 그때에 제사장 마타티아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마카비 하스모니안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헬레니즘 시대가 끝나고 이제 마타티아스라는 사람, 제사장 마타티아스라는 사람이 이제 봉기를 일으켜요.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나 더 이상 이래는 못 산다. 나 이렇게 그리스 문화에 절어서 살지 못하겠다. 다시 우리의 성전을 회복해야 한다. 라는 운동을 펼친 게 이제 마타티아스라는 사람입니다. 요거를 성경의 발음대로 하면은 마따디아, 제사장 마따디아라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우리에게 조금 더 편한 언어로 하자면 마따디아라는 사람이 이제 마카비 항쟁이라는 것을 일으켜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왕의 영토 안에 사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왕명에 굴복하여 각기 조상들의 종교를 버리고 그를 따르기로 작정했다 하더라도 나와 내 아들들과 형제들은 우리 조상들이 맺은 언약을 끝까지 지킬 결심이요, 우리는 하늘이 주신 율법과 규칙을 절대로 버릴 수 없소. 우리는 왕의 명령을 따를 수 없을 뿐더러 우리의 종교를 단 한치도 양보할 수 없소 라고 하면서, 저는 이걸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약간 여호수아 같이 이야기하네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말씀을 지키는 것에 굉장히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전쟁, 봉기의 시작이 뭐였냐면, 제단 위에 희생 제물을 바치려고 하던, 그러니까 잘못된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하던 유대인들 그리고 왕의 신하들을 다 죽여버리고 제단을 헐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게 뭐죠? 성전에 제우스 신의 제단을 만들었다 했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던 사람들을 싸그리 다 죽여버리고 제단을 허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왕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이제 왕의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전마가 미쳤나 이러면서. 그러면서 전쟁이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타디아라는 사람이 또 이렇게 허물고 나서 명언을 하나 남겨요. 율법에 대한 열심이 있고 우리 조상들이 맺은 언약을 지키려는 사람들은 나를 따르시오 라고 하면서 본격적인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로 가요. 광야로 가가지고 이제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마타티아스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광야에 산 게 뭐였냐면, 눈에 보이는 이방신들의 제단을 다 헐어버리는 거예요. 다 헐어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 이렇게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혹시 할례 받지 않은 아이들이 있으면 강제로 할례를 받게 하는 이런 약간은 급진적인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마타티아라는 사람은 항쟁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죽어버려요. 근데 광야에서 이제 싸움을 시작해가지고 저기 성전을 탈환할 때까지는 몇 년이 걸리냐면 3년이 걸리거든요. 그럼 나머지 2년은 누가 전쟁을 했냐? 이 마타티아스의 셋째 아들인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나머지 이제 항쟁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카비라는 사람은 어떤 별명이 있냐면 망치라는 별명이 있어요. 망치. 그만큼 잘 싸우고 잘 치고 잘 때리고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카비라는 사람이 젊어서부터 굉장히 힘이 세고 용사로 유명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마타티아스가 전쟁을 시켰겠죠. 어쨌든 이 마카비 항쟁에서 마카비 편, 그러니까 이 마타티아스와 함께 마카비와 함께 전쟁을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유명했던 게 뭐냐면, 굉장히 신앙적으로 전쟁을 했다라고 해요.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굉장히 신앙적으로 전쟁을 했다라는 건데, 뭐냐면 꼭 기도를 하면서 전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따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시겠죠? 전쟁을 하면서, 물론 이 사람들은 언약궤가 이제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언약궤를 들고 전쟁에 나갈 수는 없었지만 그만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을 하셔가지고
말도 안 되는 승리를 거두는 적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전투가 있냐면 엠마오 전투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보병 4만 명, 기병 7천 명의 셀루커스, 그러니까 셀루커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왕의 군대가 진을 쳤어요. 그런데 이때 마카비의 군대는 어떻게 했냐면 형제들과 함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하고 율법에 따라서 전쟁을 못할 것 같은 사람은 집으로 돌려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6,000명에서 7,000명 정도 되는 군대로 나머지 4만 명 그리고 7,000명을 이겼다라고 해요. 자, 율법에 따라가면은 전쟁을 못하는 부류는 네 부류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약혼을 했는데 그 부인과 동침하지 못한 사람, 집은 지었는데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사람, 그리고 큰일 났다,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하나는 마지막 하나가 기억이 안 나는데 세 번째는 뭐냐면은 마음이 허약한 사람. 그리고 하나 더 기억났다. 마지막으로 과수원을 갖고 왔는데 첫 과실을 보지 못한 사람. 쉽게 말하면 과수원은 갖고 왔는데 첫 예매를 보지 못한 사람은 다 돌아가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 20세 이상의 건장한 남자들 중에 집을 짓는 사람이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자기가 일을 시작한 지, 그러니까 과수원을 갖고 온 사람이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결혼하는 사람이 뭐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마음이 약한 사람이, 그러니까 전청하기 무서워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었겠어요? 다 돌아간 거예요. 다 돌아갔는데, 다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이겼다라는 거죠. 적은 수의 군대로 큰 군대를 이겼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아니지 않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는지 안 도와주셨는지 어떻게 아냐라고 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이들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전쟁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 결과는 뭐냐면은 승리였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뭘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켜나가셨다라는 것을 마카비의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6,000명으로 2만 명을 물리친 사건도 있고요. 그 다음에 6만 5천 명을 10,000명의 군대로 6배가 넘는 차이를 10,000명의 군대로 이겼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카비 항쟁이 중요한 게 뭐냐면 대승을 거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마카비 전쟁을 하는 이 사람들이, 마카비와 그의 동료들이 신앙을 가지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통해서 전쟁을 했던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전쟁을 시작한 지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성전을 탈환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카비와 그의 동료들이 성전을 탈환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였냐면 통곡이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볼품없이 망가져 있었기 때문에, 그 망가졌다는 것은 건물의 기능을 못했다라는 게 아니고 이방신의 제단이라든지 우상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널려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통곡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처음에 한 게 뭐냐면은 흠 없는 제사장들을 뽑아가지고 성소를 청소하고, 그 다음에 더럽혀진 번제 제단을 허물고 다듬지 않은 돌로 다시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새로운 제단 위에 희생제물을 바치고 봉헌한 뒤에 8일 동안 봉헌을 경축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마카비서, 그러니까 성경은 아니고 역사서에 가까운 건데 그런 것들에 이제 경축을 하는 거죠. 이거를 지금도 유대인들은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념하는 절기를 유대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지금도 하누카라고 해요.
아마 한 번 어쩌다가 뭐 다큐멘터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들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누카라는 절기는 바로 이 마카비와 그의 동료들이 성전에 다시 탈환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이제 지금도 지키고 있는 게 바로 하누카라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8일 동안 지키고 있고, 이제 이 역사서에 따르면은 마카비가 성전을 탈환한 것이 12월쯤이라고 보거든요. 12월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도 11월 말 혹은 12월 말 요 사이 어간에 지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2절 한번 펼쳐 보시겠습니까? 혹시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보면은 수전절이 나와요. 수전절. 이 수전절이 뭐냐?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루어졌다라고 하죠. 그게 하누카, 마카비가 성전을 탈환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 8일 동안 지켰던 그 절기가 바로 요 수전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때는 겨울이라 라고 되어 있죠. 네. 이런 것들이 소소하게 신약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카비 항쟁, 그러니까 마카비 혁명의 한 줄 평은 뭐냐면 이방 제국의 압제에 맞서서 유대 신앙을 지키고 성전을 회복한 사건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때부터 종교적 자유를 획득하게 되고, 안티오코스 칙령이,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칙령이라고 하면 뭐냐면 유대인들의 종교적 행위 다 그만해서는 안 돼. 마치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금지당했던 것처럼 안티오코스 칙령이라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어떤 종교적 행위는 다 그만둬. 이제 헬레니즘 문화, 그러니까 그리스 이 문화를 따라가야 돼 라고 했던 칙령인데, 이것이 공식적으로 철회가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사람들의 족보를 따라서 세워진 왕국이 이제 하스모니아 왕조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스스로 자기네들의 자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바로 요때쯤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형제들이 대제사장이 되기도 하고 지도자가 되기도 하면서 오락가락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스모니아 왕조가 쭉 진행되는 중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제 이방 왕국들 다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아래로 프톨레미, 위로 셀루커스가 있던 요 이방인들의 세력을 다 쫓아내고, 이제 사마리아도 탈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두메도 정복하게 되고 하면서 이제 이 과정 중에 뭐가 있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사마리아 성전이 파괴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전. 그래서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을 때 자신이 예배할 곳이 뭐라고 하죠? 이 산에도 있고, 사람들이 이 산에도 있고 저 산에도 있다 하는데, 내가 올라갈 곳은 예루살렘 성전 같은데 나는 못 가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게 이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의 핵심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에도 있고 저 산에도 있다라는 것은 어디 가서 예배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게 아니고, 그런 사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할 곳이 없다라는 것을 약간 비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비꼬는 것과 같은 느낌인 거고, 어쨌든 이렇게 사마리아 성전도 파괴되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마카비 왕조, 하스모니아 왕조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이 종교적인 기반들이 점차 회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회복이 되면서 그들의 이제 종교의 문화를 회복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 시기에, 그 일이 있고 나서가 아니라 이 시기에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이 시기부터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설명은, 이들이 어떻게 생겨난지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하도록 하고, 어쨌든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죠? 성경에서 보면은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데, 단순히 그건 부활 때문이 아니고 요때부터 정치적인 어떤 것들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정치적인 것들이 영향을 미치면서 이제 반란이 일어나게 돼요.
반란, 사두개파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바리새파를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리새인 800명을 세겜에서 십자가에 처형하는 사건이 요 하스모니아 왕조 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사두개파가 싫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사건들이 이 하스모니아 왕조 때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왕이 얀네우스라는 왕인데, 그 다음 왕이 누구였냐면 알렉산드라라는 왕이었거든요. 여자였습니다. 이 알렉산드라라는 왕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또 이 알렉산드라라는 왕은 바리새파를 좋아하는 정치적인 성향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전에 800명이 처형당했던 그거를 갚고자 사두개파를 숙청하고 보복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계속 왕이 바뀔 때마다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요렇게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에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은 여기서 그치도록 하고, 어쨌든 이 하스모니아 왕조가 그러니까 몰락하게 되는 그 시점이 언제냐면은 안티파텔이라는 왕이 있을 때입니다. 이 안티파텔이라는 왕은 누구냐? 헤롯 대왕의 아버지예요. 헤롯 대왕의 아버지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외세를 의지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외세를 끌어다녔다라는 거죠. 옛날에 신라가 당나라 연합군 불러들였다가 그 망할 때까지 당나라에 조공을 바쳤던 것처럼, 그런 것처럼 외세를 끌어당기게 돼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 하스모니아 왕조의 약점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파고든 게 누구냐? 로마 왕국이었다라는 거죠. 로마 왕국이 파고들면서 폼페이 장군을 이렇게 파견해 주거든요. 파견을 해주면서 이 폼페이 장군이 도와주는 척하고 왔다가 하스모니아 왕조의 그 유대인들을 다 점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폼페이 장군이 이거는 사실 정확한 건 아니고 약간 설이에요. 설. 폼페이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기로 결정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냐? 성전을 보니까 금이 많아서, 성전을 보니까 돈이 많아서 거기에 혹해가지고 예루살렘을 함락시켰다라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역사가들 사이에서는 그런 말도 많은데, 어쨌든 사실 안티파텔이라는 왕을 누구랑 싸웠냐면, 살짝 오락가락하죠. 다시 정리를 해보면, 자, 하스모니아 왕조 마지막쯤에 안티파텔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안티파텔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외세를 끌어당겼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힘을 빌어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그러면 이 전쟁은 누구랑 했냐? 지그 형제들이랑 한 거예요. 지그 형제들이랑 막 권력 다툼을 하면서 외국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당긴 거예요. 근데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는 허점이 너무 많아. 그리고 몰락해가는 왕국이야. 얘네 잡아먹으면 되겠다 해가지고 폼페이 장군을 보내가지고 이 하스모니아 왕조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로마의 압제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로마의 식민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스모니아 왕조는 시작은 참 좋았죠. 그죠? 그 마카비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겠다라는 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실제 결과는 뭡니까? 실제 결과는 결론, 마지막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형제 싸움에 다른 사람 땡겼던가 완전히 망하게 된 그런 케이스. 그렇게 하면서 폼페이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점령하게 되고, 이제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왕국은 이제 로마의 식민지, 속국으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이 안티파텔의 아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실제로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게 아니고 로마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이전부터 다스리던 그 사람, 그 혈통 맞지? 유대인 한번 다스려 봐라 라고
관리직을 던져준 거예요. 그렇게 헤롯 대왕이 된 게 된 겁니다. 이때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냐? 율리우스 카이사르. 영어 이름은 줄리우스 시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 번쯤은. 이 줄리우스 시저라는 사람의 이 시대가 바로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그 시대다가 아니고, 죄송해요, 헷갈렸어요. 줄리우스 시저는 예수님 전이고, 이 로마 유대인들이,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식민지가 된 시절이 바로 이 줄리우스 시저 때의 시절이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말이 헛나왔어요. 어쨌든 이 줄리우스 시저라는 사람도 아까 말씀드렸던 알렉산더 왕처럼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고, 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는 그 로마의 전성기를 보여주는 그 기반을 마련한 사람이 줄리우스 시저,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전복 전쟁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땅도 많이 넓히고 했지만 우리 유대인들 입장에서 굉장히 안 좋은 왕인 거죠. 그래서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아내, 대표적인 아내가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클레오파트라라는 클레오파트라라는 실제 우리가 잘 아는 이 역사적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 그러니까 카이사르로 줄일게요. 계속 발음하니까 입이 아파서. 이 카이사르와 안티파텔이 만나게 됩니다. 황제와 속국의 지도자가 만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알렉산드리아 전쟁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알렉산드리아 전쟁을 할 때 카이사르가, 그러니까 시저가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데, 그때 결정적으로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 안티파텔, 유대인의 지도자였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래서 이 안티파텔을 굉장히 좋게 본 거예요. 로마 황제가 굉장히 좋게 봐서 어떻게 하냐면 유대교를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을 해줍니다. 유대교를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을 해줘서 유대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전혀 핍박이 없게끔 만들어준 거예요. 핍박이 없게끔 만들어. 뭐 그전에도 핍박이 있었다 이건 아니지만은 공식적으로 괜찮다. 그러니까 왕만 이때 당시에 그리스 문화, 이 문화권의 핵심은 뭐냐면은 왕이 신급이거든요. 근데 이 유대교는 내가 이 왕이 허락해준 종교이니 하나님의 신이라고 해도 무방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퍼져나가는데 아무런 제한이나 조건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유대인들은 군대 징집이 면제가 됐어요. 군대 징집이 면제가 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 재건을 허락을 해줍니다. 그 말은 그 전에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성벽이 무너지고 나서 다시 못 짓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못 짓고 있었는데 이 카이사르의 특권을 베푸는 것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게 되고, 그 다음에 유대인의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 1세입니다. 헤롯 1세. 이 헤롯 1세가 그 유대왕으로 임명이 되고 나서 한 게 뭐냐면은 그 성전을 재건한 일입니다. 성전을 재건한 일. 성전을 재건하면서 우리가 성전 이야기를 할 때 신약 성경의 성전은 사실은 스룹바벨 성전이 아니에요. 뭐냐면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에 성전이 아예 없지는 않았거든요. 건물이 굉장히 낡았고 재건하지 못했는데 헤롯이 이걸 증축을 해요. 증축을 해가지고 이 예수님이 활동할 당시에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헤롯 1세 때 성전이 이렇게 증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진짜 잘 생각해 보시면, 처음에 솔로몬이 만들었던 성전에는 뜰이 무슨 뭐 이방인의 뜰, 유대인의 뜰 이런 게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뜰이 엄청 많아요. 이방인 애들은 뭐지? 이 헤롯 대왕이, 헤롯 1세가 성전을 증축하면서 구역이 나눠지게 된 거예요. 구역이 나눠지게 되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겼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 헤롯 1세가 무슨 업적이 있었냐면, 사마리아 지역을 이렇게 구역을 딱 확정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에만 모여 살았거든요. 사마리아 구역을 확정하게 되는 게 요 헤롯 1세 때 이야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헤롯 성전 때에 성전의 모양이 어땠냐면 T자형이 되고 2층, 층이 하나 더 올라가요. 근데 요렇게 만들고 나서 언제냐면, 요게 언제냐면 주전 20년, 그러니까 BC 20년쯤부터 만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완공이 된 것은 AD, 그러니까 주후 63년 혹은 64년쯤입니다. 그러고 나서 언제 성전이 파괴가 되죠? 주후 70년. 그러니까 완공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다시 무너진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자,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에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그 시점이 이제 70년에 로마 제국의 그 군대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게 되었던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헤롯 1세가 유대인들을 다스릴 때쯤에 뭔 일이 있었냐면, 막판에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날 때쯤에 무슨 일이 있었죠? 헤롯이 애를 다 죽여라 하더라 라고 하는 그 헤롯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헤롯 1세입니다. 성경에 헤롯이라고 막 이야기한다고 해서 다 헤롯이 똑같은 사람인가, 얘가 죽었다가 살아났나, 얘는 안 죽나,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헤롯이라는 것은 마치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이 헤롯 1세의 막판에 헤롯이 이제 예수님 메시아 탄생의 이야기를 듣고 애기를 다 죽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 때까지의 이제 신구약 중간기는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신약의 역사가 흘러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역사 이야기는 끝을 내고 신약 성경을 읽을 때에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배경 지식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거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자, 그 전에 잠깐 쉬어가는 그걸로, 예수님은 몇 년 내에 태어나셨을까요? 자, 보통 BC와 AD를 나누는 기준이 뭡니까? 주전과 주후죠. 그러면 그 논리대로 쭉 가면은 예수님은 언제 태어나셔야 돼요? 0년. 그죠? BC 0년 혹은 AD 0년.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는 언제일까요? 주전 4년쯤으로 봅니다. 주전 4년 혹은 뭐 5년 그쯤으로 보는데,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아는 그것보다 조금 더 전에 태어나셨다는 거, 조금 더 전에. 그리고 한 가지 더, 크리스마스는 절대 예수님의 생일이 아닙니다. 아시죠? 네. 그렇고, 자, 잠깐 막판에 그걸로 했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바리새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바리새인 사두개파는
이제 비슷한 시기에 생겨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비슷한 시기에 생겨났는데 언제쯤이냐면 그 중간기에 네 단계가 있다라고, 네 시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번째 시대인 헬레니즘 시대 때부터 생겨났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 무슨 계기가 있거나 그랬던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헬레니즘 시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지도층에 조금 더 힘을 쏟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민중들의 조금 더 힘을 쏟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저기 어디 골방에 들어가서 내 혼자 먹고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지도층을 신경 썼던 사람들은 사두개인이 된 것이고, 민중들을 신경 썼던 사람은 바리새인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나는 내 알아서 할게 라고 했던 사람들은 에세네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어디서 기원을 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시딤이라는 것에서 기원 이제 시작이 된 건데, 뭐냐면은 이 하시딤이라는 것은 매일의 삶에 대한 성경의 명령에 대해서 살을 붙이려는 노력 속에 생긴 구전 전통의 복잡한 제도를 지키는 형식적인 의로운 행위를 실천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저번에 제가 새벽기도 할 때 레이기 할 때도 말씀드렸었다마는, 자, 레이기에서 나병 환자가 정결함을 받고 난 뒤에 뭘 해야죠? 물로 몸을 씻어야 하잖아요. 그죠? 물로 몸을 씻는데, 그 물은, 그때 나병 환자가 씻는 물은 어떤 물이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세부 규칙들이 쫙 생겨나게 돼요. 그러면서 생겨난 게 뭐냐? 물의 6등급이에요. 1등급의 물과 6등급의 물은 달라요. 뭐냐면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6등급의 물은 작은 웅덩이, 그러니까 작은 곳에 고여있는 물이 6등급의 물이에요. 그리고 1등급의 물은 뭐냐면은, 내리는 비, 혹은 흘러가는 하천 정도의 물, 그러니까 또랑 이런 것도 안 되고 하천 정도의 물, 이어야 1등급의 물이에요. 자, 그러면 정결함을 받은, 정하다라고 판정을 받은 나병 환자는 무슨 물에 씻어야 하냐? 6등급의 물로 씻으면 소용이 없어요. 1등급의 물로 씻어야 소용이 있다라고 하는 여러 세부 규칙들이 쫙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가운데에 생겨난 게 바리새인이다라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두개인들과의 그 싸움에서 트리거가 되는 게 뭐냐면, 죽은 자는 부활한다 안 한다, 요거 이야기만 나오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냥 아주 득달같이 싸우는 거예요. 그냥 어쨌든 그렇게 믿는 바가 달랐다라는 거고, 자, 사두개인들의 기원은 언제냐면 정확하게 이제 사건이나 이런 거 따지고 봤을 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하스모니안 시대인데, 이 하스모니안 시대 때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귀족이 통치하던 그때 사두개인들이 이제 현상 유지를 하려고 하는 기득권층에 굉장히 힘을 쏟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유대인의 통치기구인 산헤드린에서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만 성경이다라고 받아들였어요. 나머지 선지서들, 사사기, 여호수아 이런 거는 성경이 아니다. 우리에게 성경은 모세오경만이 성경이다라고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고, 그 다음에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도 믿지 않았어요. 그 말은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들에서 보는 하나님의 사자라든지, 그죠?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하나님의 사자라든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 찾아왔던 하나님의 천사라든지, 이런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장관 이런 거 다 믿지 않는다. 그건 다 뭐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존재하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는 없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고, 혹은 하나님의 영이 현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사두개파의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못지않게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었고, 유일하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동맹을 맺은 적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언제 맺었겠습니까? 예수님 죽일 때죠. 예수님 죽일 때. 그때만큼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로 뭉쳤습니다. 왜? 자신들의 기반을 예수님이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그리고 에스네파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생소한 사람들일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인데 아마도 바리새인들 중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라고 추측을 해요. 바리새인들 중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인데 어떤 일로 떨어져 나가게 되었냐면 굉장히 열정이 있었어요. 굉장히 열정이 있었고 이후에 바리새인들이 정치 이런 것들과 혹은 이런 권력들에 대해서 조금 욕심을 내고 타락한 것처럼 보이게 되니까 우리는 우리 신앙을 지키겠다 이러면서 우리나라로 치면 두메산골로 들어간 거예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비하하는 게 아니고 수도원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세속에서 떨어져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겠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겠다라고 한 사람들이 발전해서 에스네파가 된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광야에 나가는 거게 되겠죠. 산이 많이 없으니까 광야에 나가서 생활하게 됐는데 이제 이 사람들은 나중에 사회 공동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성경 연구, 목욕 예식, 그리고 씻는 거, 예배 예식 등에 굉장히 힘을 기울였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의 생각엔 뭐가 있었냐면 나는 마지막 때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에 마지막 주자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으면 그런 신앙의 고백이 아니고 내가 특별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굉장히 특별해. 나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더 좋은, 더 뛰어난 사명을 주셨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선민사상에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결혼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란다. 하나님만이 나의 신부가 되신다라고 하면서 결혼 안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심당원 누가 있었죠? 예수님의 제자중에 열심당원이 한 명 있었는데 열심당원 집 와서 한번 찾아보시고 성경 읽을 거리가 하나 더 생겼죠. 열심당원 한번 찾아보시고 열심당원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이름처럼 열심이 굉장히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열심당원들은 로마로 인해서 팔레스타인이 그러니까 이 유대 지역이 점령을 당하니까는 저항하고 이교도 황제들에게 그러니까 로마로 치면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거나 조공을 바치는 것을 철저하게 반대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이랑 바리새인들은 이 조공이나 세금 바치는 걸 동의했을까요? 거절했을까요? 동의했겠죠. 근데 이 열심당원들은 그것조차도 안 된다 이거야. 하지 마라. 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그 세상 왕들에 따라가면 되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 전통에 철저하게 충성을 하고 어떠한 외국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 어떤 외국의 영향력도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는 우리만의 신앙을 지킨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의 어떤 울타리를 굉장히 강화시킨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열심당원 중에서도 굉장히 급진적인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 옷 속에 짧은 단검을 품고 이제 정치적인 환경을 불안정하게 하기 위한 노력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외세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 흔들리게 하기 위해서 옷 속에 늘 칼을 품고 다니다가 주요 인사들이 보이면 습격을 하는 거예요. 죽이고 암살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급진적인 어떤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의 입장에서는 무시하는 쟤는 왜 저렇게 좀 급진적이야? 왜 저렇게 섞이지 못해? 라고 하는 그런 취급을 받기도 했어요. 자, 그리고 그러면 그 지방에 사는 일반적인 유대인들
가장 보통의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뭐랄까,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무시했어요. 왜? 율법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생각을 하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뭐랄까, 이렇게 좀 그거 한 분위기를 형성한 게 뭐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일반적인 백성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들이 권력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너희는 율법 모르잖아. 야, 우리처럼 율법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 얼마나 하나님께 복 받는 삶인지 알아? 라고 하면서 무시를 하니까 사이가 점점 안 좋아지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바리새인들은 심지어 자기네들의 시작이 민중들 가운데서 시작이 됐던 거는 생각도 못하고, 저기 요한복음 7장 49절에 보시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굉장히 무시당하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그냥 자기네들의 지도자잖아요. 우리를 품어줘야 하고 우리에게 율법을 알려줘야 하고 가르쳐줘야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러기는커녕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내 잘난 맛에 살고 율법은 가르쳐주지 않고 자꾸 내가 지켰다라고만 이야기를 하니까 사이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고랬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사내들인 공회 많이 들어보셨죠? 사내들인 공회는 언제 시작이 되었냐면 자, 로마 시대에 시작이 된 게 아니고 그 이전에 이미 시작이 됐었습니다. 언제냐면 프톨레미 셀루커스 왕조 때, 그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기 전부터 사내들인 공회는 생겨났었어요. 왜냐? 유대 지역을 다스리라고 맡겨야 하는데 한 명만 세우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 밑에 뭔가 조직을 만들어줘야 요 다스리는 사람도 힘을 얻고 다스릴 수 있겠죠. 그때 만든 게 사내들인 공회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유대인들의 지도격이 되었고 지도자 그룹이 되었고, 거기에 속해 있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이 사내들인 공회에 속해 있었는데, 요 사내들인 공회는 신약 성경에서 보통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회 혹은 지도자들 혹은 뭐 필사자들, 최고의 필사자들 뭐 이렇게 불리고 있었는데 모든 종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모든 문제들, 그야 유대인들에 관련된 종교, 정치의 모든 문제들을 관련하고 다스리고 결정을 내리는 최고의 통치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70명이 항상 정원이었어요. 70명이 정원이었는데, 뭐 항상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은, 이제 그 70명으로 임명한 근거가 뭐냐?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충고에 따라 장로를 몇 명 세웠죠? 70명을 세웠죠. 그거에 근거해서 사내들인 공회도 70명을 맞추는 거예요. 그 말은 유대 사회에서 가장 엘리트 집단, 가장 똑똑한 사람들 70명이 사내들인 공회였고, 사도 바울 또한 마찬가지로 그 엘리트 그룹, 똑똑한 사람의 그룹에 속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회는 제사장들에 의해서 소집이 되게 되었고, 팔레스타인이 로마의 황제를 대리한 로마 총독에 의해 통치되는 예수님의 시대 때에도 상당한 수준의 자치권을 누리고 있었는데, 그 자치권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사내들인 공회였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은 게 뭐냐면은,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의 그 종교적인 신앙관에는 뭐가 있었냐면, 첫 번째 하나님만이 유일한 여호와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선민사상입니다. 선민사상. 요것도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세 번째 메시아를 대망하는 것. 요게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핵심적인 가장 핵심적인 사상이었어요. 뭐냐면은 이들이 바라는 메시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아시겠지만
로마 시대에 유대인들이 바라던 메시아는 뭐였냐면 이 지긋지긋한 외세의 침략과 점령과 뭐 치고 박는 것과 이런 것에서 우리 좀 벗어나게 해줄 메시아를 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자치권을 얻어냈어요. 너희 알아서 먹고 살아라. 너희 종교 인정해줄게. 너희 문화 인정해줄게. 알아서 먹고 살아보렴. 이라고 했지만 속국의 신세는 벗어나지 못했거든요. 계속해서 지금까지. 맞잖아요. 바벨론에서 70년 포로생하고 나서 돌아온 뒤로는 계속해서 외세의 침략이 아니라 외세의 그 간섭과 쪼임과 다스림과 이런 것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지긋지긋하게 외국의 그 간섭에서 시달리면서 살아왔던 게 유대인들인데, 이 로마 시대에 바랬던 건 뭐냐면 이 지긋지긋한 외세의 간섭 좀 이제는 좀 그만, 우리에게 올 메시아는 우리를 이런 고통과 간섭에서 벗어나게 해줄 거야 라고 하는 그 메시아인데, 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게 뭐죠? 군사적인 독립을 한 것도 아니고 정치적인 독립을 한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이 봐던 메시아는 근데 예수님이 하는 거 보니까 뭔가 기적도 일으키고 메시아 같은데, 정작 찾아간 사람들은 누굽니까? 고위 관리들도 아니고 왕들도 아니고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모른다고 그렇게 무시했던 일반 백성들과 함께 어울리고 있으니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자는 메시아 아니다. 좀 불경한 말로 자는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 배경에서 봤을 때 그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잡아먹으려고 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잡아먹으려고 했겠어요? 자신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수치심도 안겨주고, 그런데 더불어 자신들의 종교적인 기반이라든지 근간을 완전히 흔들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전하셨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율법을 몰라도 나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나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라는 건데,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핵심적인 사상에 뭐가 있습니까? 율법을 지켜야 은혜가 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있다라는 거니까 자신들의 기반을 완전히 엎는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 엎으려고 하니까 잡아먹으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이런 배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신약성경을 읽으면 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싫어했는지, 왜 예수님은 그 평민들에게 그렇게 친절하셨는지, 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렇게 어울리지 못했는지, 왜 메시아를 그렇게 종교적인 것과 군사적인 것에 목매달았는지가 조금 눈에 들어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신구약 중간기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그 이후에 아무래도 수요성경대학을 제가 자주 할 것 같은데, 계속 자주 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뭐 이제 당시에 상황이라든지 정치적인 어떤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면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 이후에도 사도행전 때의 로마 시대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면서 조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구약 중간사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다음 주는 마태복음을 할 건데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읽어와 보시고, 마태복음과 이제 요한복음까지는 사실은 내용들이 왔다 갔다 하고 순서가 다른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런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순서가 이거 다른데 어떻게 읽어야지, 이런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그냥 있는 이야기만 한번 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오늘도 함께 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라기에서부터 마태복음에 이르기까지 이 400년의 역사가 그냥 있었던 시간이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지 않으셨던 것이 아니라 복음이 흘러가고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가 선포되어질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고 외치는 그 순간에도 지금도 나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으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정말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이어지는 조나눔 속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으로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